우리는 지난주에 38년의 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문제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고 힘들어하다, 무기력하게 자기의 삶에 헛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혹여 나도 내 삶에 그 38년 된 사람,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매여 있었던 사람처럼 내가 매여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는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무언가에 매여서, 무언가에 억눌려서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현재 상황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미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 걷게 된 그 이후의 삶도 참 힘들지 않았겠어요? 라는 거죠. 그렇죠.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누가 먹을 거 챙겨주고 집 주고 입으로 주고 하는 거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내야 되는 것, 여전히 많은 삶의 문제가 닥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과 다르게 이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힘이 되어지신다라는 것.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갔다면 이전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사실 그런 삶을 경험하고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달라진 게 없거든요.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막 생긴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자리하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바뀐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 전에 먼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나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내 옆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의 죽음 또한 우리에게 충격이고, 그것이 나의 가족이라면 말로 할 수 없는, 사실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직접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충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슬픔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실 그 고통과 슬픔을 안고 어떻게 견뎌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이죠. 저는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러한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거나 또 아버지의 아픈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조차도 사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나의 힘이 되어주었던 아버지가 병약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 시간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 밤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네. 그때 그 죽음, 아버지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었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례식, 3일 동안의 장례식에서의 저의 모습, 저의 감정,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러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아직 죽진 않았지만 나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나의 가족이 언제 죽을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정말 이유도 제각각이고 아파서 죽는 건 그래도 우리가 아파서 죽는구나 하지만 순식간에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병을 통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러한 죽음들을 너무 먼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얻고 있는, 특히 자녀들은 그러죠.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아버지가 좀 전에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실 때 저도 이제 가상의 1대1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내가 아버지가 아파 있는 걸 누우면서 보면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근저에가 뭐가 있었지?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내 용돈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던 것들은 그것을 빼앗기기 싫은 거죠. 아,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었구나.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셔야 해요 라고 기도하고 그 뒤에 아버지가 죽으면 제가 이거를 이제 못 누리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걸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사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에게 정말 큰 의미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유익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분이 아파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 나는 그것이 빼앗길까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살려달라고 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고 있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 유익,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을 때 잘해. 그렇지만
닥쳐보지 않으면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서 무너졌을 때, 나의 유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던 사람이 이제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에서 나오는 한 여인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서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는 과부였다.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먼저 잃은 슬픔을 이미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서 이제 이 여인의 아들이 죽는데, 이 아들도 그냥 여러 자식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겐 유일한 자식이 먼저 죽은 슬픔을 이 여인은 맞게 됩니다. 남편도 먼저 죽었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은 상황, 이 여인이 바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플까요? 아니, 슬픔을 넘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장례식장 가면, 사실 저는 결혼식도 그래요. 뭐라고 말을 건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상주분하고 인사를 할 때 항상 얼버무립니다. 뭐라고, 내가 이분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많이 슬프시죠? 이것도 조금 삼가 조의를 표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 근데 그 말이 저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쉽게 입 밖으로 뱉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손만 잡거나 인사만 하고 얼버무리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저에게는 누군가를 이런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될지가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네요.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죠? 그 사실 그대로 그냥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슬픔의 현장에 직면에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건넨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과부, 남편도 먼저 잃었는데 유일하게 자기가 의지했던, 더군다나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내가 고생해서 이 아들을 키웠고 이제 장성한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내가 이 아들을 기쁨으로 삼아서 이 아들이 이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고 함께 가족으로서 살아갈 그것을 기대할 만할 때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울지 감히 짐작이 되지 않는 이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이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무리와 함께 동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동경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지가 되고 뭔가 소망이 되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지금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인성을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한 아이를 잃은 이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장례식이겠죠. 뭐 우리나라도 고대 예전에는 장례식을 하면 이렇게 상여를 메고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상여를 메고 이렇게 매장을 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리와 이 무리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너무 대조가 되죠. 한 무리는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의지가 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기대에 가득 찬 사람들. 한 무리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잃어서 극심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과부가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대표인 예수님과 이 과부가 만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가야겠다, 너밖에 없다 라고 말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자녀를 잃어서요? 슬픔에 젖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한 존재의 어떤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힘드시겠네요, 참 안타깝네요 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13절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아까 장례식장 가서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슬피 울고 있는 상주분에게 울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저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울지 말래. 지금 슬퍼서 울지 않고는 우는 거 외에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서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저희 아들이 잘 울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울거나 또는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일단 울고 봅니다. 우리 하리도 그렇지만 우리 아들도 10살 아들도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엄한 표정으로 울지 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지금 너의 그 울음을 이해할 수 없어. 너가 지금 울면 안 돼. 너가 잘못해놓고 왜 네가 울어?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 울지 마. 너 지금 울면 안 돼. 그렇진 않죠. 그럼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울음의 이유, 슬픔의 이유, 고통의 이유인 이 아들의 죽음에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울음의 이유를, 원인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예수님은 14절 말씀에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청년에게 말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모든 사람이, 특히 자기 자녀를 잃은 이 과부가 절망에 빠져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또한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보고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문제인 죽음마저도 말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모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뭔가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어쩌냐 짠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어 하실 때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불쌍히 여기거든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든 것도 아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슬픔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불쌍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예수님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너무 먼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네요 라고 하며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또는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때,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은 여전한데,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들이 다 낫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나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이 질병은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이 저는 어쩌면 인간이기에,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놓고서도 나의 손해와 나의 문제를, 걱정을 먼저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에 대해서 더 크게,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이 청년이 영원히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살리셔서 이 과부의 앞으로 있어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다시 또 죽었을 것이고, 이 청년 때문에 이 과부는 속을 끓이면서 또 저놈 자식 하면서 또 아파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한 번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순간의 고통과 순간의 문제와 순간의 슬픔이 아닌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슬픔에서 건져내어서 기쁨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기쁨이신,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상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어떠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틀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와 바람대로 다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직 하나님이 들어주려면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지금 당장 안 들으셨지만 또 그 전에 다른 건 좀 들어주셨잖아. 그래, 10번에 한 번은 그래도 들어주셨으니까 그래도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주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소유한 자로 반응하고 소유한 자로 살아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쁨을, 그 경험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나의 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내게 없는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하고 분내하고 슬퍼하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가족의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다 죽고 언젠간 이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하지 않은 채 그 사람과의 이별과 슬픔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사실을 예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그 슬픔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할 수 있는 가장 선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살게 하신 그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또한 우리 옆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